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세족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드렸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섬김의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 제자들에게 뭐 밥을 차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의 방법 중에 왜 발을 씻기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 정답은 바로 본문 중에 있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유다가 이제 히브리적 표현으로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배신한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걷어차려고 든 발꿈치를 예수님이 이렇게 씻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사를 마치시고 발을 씻기셨을까 아니면 식사 중에 씻기셨을까? 이것은 본문 중에 두 번이나 거듭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이었다. 그리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잡수시다 말고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셨다.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도 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아니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 번 하셨을까? 이것도 본문에 있죠.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평소에 계속 씻겨주셨으면 오늘도 씻겨주시는구나 뭐 이랬겠죠. 근데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으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평소에 늘 하신 건 아니고, 물론 평소에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죠. 근데 이것은 특별히 상징적 의미를 이날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이제 곧 배신할 것을 알고 씻기셨을까? 물론 이 13장 본문에 이게 3장이 아니라 13장 잘못 나온 겁니다. 13장 본문에 거듭거듭 아신다를 강조했다 그랬죠.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알고 하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배신할 걸 다 알고. 자, 그리고서도 뭘 하셨느냐? 아시고서 하신 일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을 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광고가 뜹니다. 뭐 이제 음식점 광고가 뜨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사라고 뜨기도 하고, 뭐 교회 광고가 뜨기도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 은혜로 교회 광고가 떴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목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판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링크가 연결이 돼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은혜로 교회는 이제 대부분의 교단들로부터 이제 이단 판정을 받은 신옥주 목사라는 분이 이제 하는 교회인데 이단 판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왜 발생했느냐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예요. 신옥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모세가 말하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거룩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옥주 목사라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좀 이단 교단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사항은 좀 특이한데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 제대로 회개를 못했으면 회개의 방법으로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이라는 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때려요. 타작을 합니다. 이렇게 뭐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때리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도 서로 폭행을 하게 시켜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가 제대로 회개를 못했으면 자녀에게 막 부모를 폭행하라고 시키고, 뭐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결론이 징역 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징역 7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래서 이 동영상에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가를 막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코로나가 생긴 이유는 진리의 성령을 이단인이 사이비인이 비방하고 핍박하여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 뭐 이렇게 정말 황당한 주장을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정말 황당하죠. 만약에 이분이 진리의 성령이라면 예수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13장 1절에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지 뭐 폭행을 하시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참담한 것이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를 막 말도 안 되게 인과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 줄 아니냐? 신옥주 목사님이 감옥에 가두니까 코로나가 생겼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는가? 열매로 알아야 된다. 막 폭행하고 때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건 절대로 진짜 선지자가 될 수 없고, 폭행과 파괴, 가정 파괴 이런 건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잡수시다가 말고 그랬느냐? 뭐 잡수시기 전도 아니고 다 잡수시다 끝낸 것도 아니고 왜 도중에, 식사는 도중에 왜 그러셨느냐? 그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학자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 견해는 아니고 그 다른 학자의 견해인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느냐? 제자들의 이 분위기가 정말 우리 예수님 이제 뭐 돌아가시는데 뭐 이런 분위기였느냐? 사실 절대로 그게 아니었죠. 왜 그게 아니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 길에서 이렇게 도저히 이제 길을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몇 번 말씀하셨지만 가는 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나 인자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를 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를 가는 길에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몇 절이죠? 19절입니다.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비장하신 예수님, 내가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달린다, 채찍에 맞는다, 이런 비장하신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절을 하며 뭘 구하는데, 뭘 구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뭘 구하느냐 했더니 이분이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 이제 주님이 곧 뭔가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앞에서 지금 이게 할 얘기입니까? 지금 더군다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완전히 그냥 씩씩거리고, 뭐냐 저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지금 자기 둘을 우편 오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게 뭐냐? 더 화가 난 것은 어머니가 혼자 왔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왔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리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얘는 우편에 얘는 좌편에 이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이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12제자가 정말 화기애애하게 정말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교훈을 하신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식사로 이제 들어가서 식사 중에 세족식 하시고 식사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뭐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건데, 그래서 아마도 이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너무 막 서로 싸우고 뭐 그야말로 주먹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툼으로 인해서 발도 씻지 못하고 식사를 시작했을 거다.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워낙 먼지가 많고 이런 지역이니까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잖아요. 손도 씻고. 근데 아마 분명히 식사하기 전에 지금 이 험악한 분위기로 발도 못 씻고 식사를 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지금 이 분위기가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십자가에 달릴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숟가락 내려놓고, 물론 숟가락으로 식사하시던 거 아니지만 숟가락 내려놓고 세족식을 통해서 바로 위에 26장 26절 27절의 이 교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 교훈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밥 먹다 말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적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겟세마네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어디 없습니까? 정작 요한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 4대 복음의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겟세마네에 진짜 있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는데, 요한이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적었으면 얼마나 생생하게 적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 이야기,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좀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자기 형제 야고보랑 어머니랑 셋이 가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려주시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막 다 파탄 나고 막 이랬거든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의 기록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기가 정말 입장 난처한 거, 정말 겟세마네 가서 예수님 막 피땀 흘리시는데 옆에서 자고 뭐 이런 것도 기록 안 하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 저자의 모습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적을 때요, 그걸 뺐어요. 자기 난처한 거 막 빼고 적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정확무오한, 그러자 동시에 인간 저자의 모습도 나타나는 거죠. 그 오늘 말씀의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는 그 평등, equality와 공평, fairness, 이게 두 개가 다른 개념이죠. 그 평등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뭐 차별 없이, 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뭐 요즘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 뭐 계속 이슈가 되는데, 뭐 가난한 사람만 돈을 줄 거냐, 부자들도 줄 거냐. 근데 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씩 똑같이 다 주면, 부자건 가난하건 뭐, 그러면 이제 평등이죠. 공평은 뭡니까? 공평은 잘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도 잘하건 못하건 똑같은 칭찬을 해주면 그건 평등이고, 공평은 너 참 정말 잘하는구나, 그게 이제 그 공평이죠. 잘한 사람에게. 근데 공평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또 정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 불리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공평이겠습니까?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뭐 장애인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 태어나서 고아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공평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또 공평이겠죠. 그래서 정반대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공평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이거는 두 번째 개념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주신 거예요. 이건 공평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아마 이 그림 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평등은 뭡니까? 똑같은 이제 지금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데 담이 있는데 똑같은 그 받침대를 평등하게, 키 큰 사람이건 키 작은 사람이건 평등하게 받침대를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평등이죠. 근데 그러면 키 큰 사람은 잘 보이는데 키 작은 사람은 아예 안 보여요. 담에 가려서. 이건 평등이고, fairness, 공평의 두 번째 개념은 뭡니까? 두 번째 개념. 키 작은 사람한테 더 높은 걸 줘가지고 볼 수 있게 하고, 키 큰 사람은 뭐 안 줘도 되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공평의 두 번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그림은 뭐겠습니까? 공평은 잘한 사람한테 더 많이, 못한 사람한테 적게. 이것도 공평이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은 공평의 첫 번째 개념이겠습니까? 이건 공평이 아니지.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못한 사람은 오히려 저 밑으로 내려가고 뭐 돈 많은 사람은 아주 비싼 티켓을 사서 좋게 보고 뭐 이런 거죠. 현실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등, 이퀄리티와 공평, 페어니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팝니다. 배신해요.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곧 3번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두 친구는요, 친구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두 분은요 지금 완전히 다 파탄을, 지금 분위기를 다 망친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하려는 분위기를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막 분위기를 다 망쳐놨어요. 자,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지금 평등하게 대하셨습니까? 공평하게 대하셨습니까? 평등하게 대할 때는 모두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유다건, 야고보건, 요한이건 모두의 발을 아무 말 없이 다 씻기셨습니다. 이게 평등이죠. 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공평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평하게 하셨다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 유다의 차례가 딱 왔다. 그럼 예수님이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평하게. 잘한 사람한테 칭찬하고 못한 사람한테 벌 주려고 그러면 유다가 오면 따귀를 한 대 때려줬다. 이놈 자식아, 네가 나를 팔어? 뭐 이러면서 따귀를 때려야 공평한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분위기를 다 망쳐버린 야고보와 요한을 딱 예수님 차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뻗쳐 시켜야죠. 엎드려 뻗쳐. 니네 지금 분위기를 다 망쳐놨단 말이야. 니네 둘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공평하게 하셨습니까? 평등하게 하셨습니까? 다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저 같으면 공평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다한테 따귀 한 대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평등하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늘 평등하게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정말 공평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평등하게 하십니다. 공평의 예가 뭐죠? 아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는데 그냥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주십니까? 아니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공평하게, 재능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아주 재능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을 주고 공평하게 주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와서 심판을 할 때도 잘한 사람에게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또 못한 사람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하시는 것이 그 달란트의 비유는 굉장히 공평의 비유입니다. 자, 근데 또 엄청나게 평등한 게 있어요. 공평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엄청난 평등이 있습니다. 뭐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 데려오고 저녁 오후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마지막 1시간을 남기고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임금을 주는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이제 임금을 줘라 그러는데 다 똑같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주잖아요. 공평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공평이에요? 공평하려면 일을 많이 한 사람 많이 줘야 되는데 완전히 평등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때 공평해야지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이때 평등하게 해야지 그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요. 그럼 이 하나님의 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농부의 아내가 100마리의 암탉 중에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오찬으로 준비를 하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닭 중에. 그가 고른 닭과 나머지 99마리의 닭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의의 고려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먹지? 자,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닭들에 대한 평등 처우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릴 때와 사람을 다스릴 때 굉장히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시장하셔서 근데 저기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잎사귀가 막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혹시 뭐가 열매가 있을까 하고 배가 고프셔서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자, 근데 잎사귀 외에는 전혀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열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이스라엘 땅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많잖아요.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모든 무화과 나무는 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요 한 나무한테만 가서 저주를 하고 그러십니까? 다른 무화과 나무와의 평등처우 의미가 없어요. 닭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걸 이건 굉장히 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평등해야 되고 언제 공평해야 되느냐.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평등해야 될 때 평등하시고 공평하게 해야 될 때 공평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 신학교 동기 목사가 아주 젊죠. 그때 뭐 30 몇 살이었죠. 암에 걸려서 개척을 막 하고 나서 암에 걸려서 천국을 갔어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가 그 젊은 나이에 20년 전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 가서 천국 간 목사를 대신해서 잠깐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상가 2층에 있는 이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4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혼자 이렇게 뭐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혼자 평일날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데 거린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하루에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뭐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계속 주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교회만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상당수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특별히 맡길 일도 없고 그래서 뭐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분이 오셨길래 선생님 제가 교회를 사실 청소는 이미 다 했는데 교회를 청소하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청소하시면 제가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2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수많은 거의 매일 사람 바뀌면서 맨날 찾아오는데 그 많은 거린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일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갑니다. 그냥 안 한다고 그냥 가요.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 가면 돈을 그냥 주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2만 원 같이 청소하면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자, 일하지 않고 가는 그 거린들을 저는 공평하게 대우해야 될까요? 평등하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하기 싫어도 그냥 갈 때 그럼 내가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야 될까? 일하기 싫으면 그냥 가시오. 못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난 이제 어버이날에 며칠 전 어버이날이었죠. 제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책을 좀 읽고 싶다고 그래서 동네 서점에 갔는데 요즘은 동네 서점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인터넷 때문에 거의 동네 서점이 문을 닫았던데 그래서 동네 서점이 하나 있길래 정말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책을 하나 이제 골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6.25 직후 이제 고아로 자라셨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고서를 봐야 되는데 참고서 이제 서점에 가니까 이제 옛날 회상을 막 하시는 거예요. 참고서를 봐야 되는데 참고서 볼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서점에 서서 참고서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점 주인이 발로 찬답니다. 나가서 보라고. 돈 내고 사서 보라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떨 때였습니까? 6.25 직후고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고 뭐 평등의 개념, 이게 가난하고 고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등과 공평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개념이 없었던 거죠. 뭐 지금 전쟁 때고 막 모든 사람이 다 살기 힘든데 뭐 공평 평등 이런 걸 생각할 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언제 평등해야 되고 언제 공평해야 될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동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또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저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침례 교단에 가입을 했는데, 교단 가입할 때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전에 이제 총회장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교회가 굉장히 크죠. 총회장 목사님이니까. 이분은 이제 모든 교인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 못해주면 또 막 말이 나오니까, 그분이 하신 일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장례가 많이 나잖아요. 장례 예배 때 그냥 똑같이 뭐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불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불평? 아니 누구 집사 장례 예배 설교를 목사님이 엄청 열심히 준비하셨다더니 우리 집 장례 예배 때는 엄청 불성실하게 이런 불평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장례 예배 설교의 본문과 내용을 무조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목회를 하시는데 A 집사님에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 B 집사님도 그래야 불평이 안 나온다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자, 어쨌든 이 평등과 공평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게 국가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일이 터졌죠. 이태원에 클럽에 간 어떤 사람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확진자를 불러일으켰죠. 오늘 아침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7명이 벌써 이제 확진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통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교회를 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교회는 거의 전수조사가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문 잠가놓고 인터넷 예배만 드려서 안 나왔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이 안 나온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뭐 경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나 다 체크하고 이랬는데, 정작 클럽은 어떻습니까? 클럽은 교회처럼 감시하지, 이건 평등하지가 않았죠. 교회랑 클럽이랑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감시원이 나온 것처럼 클럽에도 감시원이 나가서 다 경찰이 나가든지 해서 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 평등하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평하게 하려면 교회 들어온 사람이 자기 연락처를 거짓으로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클럽에 간 사람이 연락처를 거짓으로 적을 가능성이 클럽은 거의 거짓말, 더군다나 여기 뭐 동성애 클럽이고 한데 거의 거짓말로 적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투입한 인력의 몇 배를 투입해서 진짜 제대로 연락처 적나 다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정부에만 책임 돌릴 게 아니라 교회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워낙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었기도 한데, 어쨌든 공평과 평등이라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공평과 평등,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달라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평등, 사랑과 정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정의는 어떤 사람이 많을 때 단체에 관한 얘기고, 사랑은 개인적인 게 이게 사랑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램지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해요. 톨스토이랑. 사랑은 두 사람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뭐 그런 거고, 정의란 두 사람 이상, 이것도 뭐 거의 톨스토이와 비슷한 입장이죠. 브루너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조적인 면에서는 사랑과 정의는 다르다. 서로 대립한다. 그런데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랑이 정의보다 우위에 있다. 다 뭐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또 상황 윤리학자였던 플래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똑같은 거다. 이거 어떻게 끼워놓고 얘기를 하냐.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또 라이놀드 니버는 사랑은 초월적이고 우리는 사랑을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의는 실현 가능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즉 평등과 공평과 사랑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정의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실천 방법으로서 지금 12제자가 다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 그날 분위기를 다 망쳐놓은 사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 다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셨습니까? 다 똑같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다 똑같이. 또 어떨 때는 평등하게 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공평하게 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등과 공평이라는 것은 사랑이 실천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평등하게, 때로는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언제 공평해야지, 언제 사랑해야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평등과 공평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면 정말 평등하게 해야 될 때 평등해지고, 정말 공평하게 돼야 될 때 공평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평등, 즉 회개 가능성이 제로였던 유다의 발, 유다가 이제 회개 안 할 겁니다. 예수님 알아요. 저놈 회개 안 한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평등하게 발을 씻기는가 하면 아주 공평하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의 상을 들러, 이거 공평하죠. 잘못했으니까 예수님 막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오른뺨을 친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고도 얘기하시는가 하면, 또 반대로 뺨을 때리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가 뭐 예수님의 뺨 때렸습니까? 뺨을 때리지도 않은 그 책임도 없는 그 책임을 막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라서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예수님이 이때 그래서 평등하게 하셨구나, 이때 그래서 공평하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이 평등과 공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늘 여러 번 말씀드린 우리 김성현 형제님, 우리 시인이시죠. 모든 어려운 조건 다 갖추셨죠. 고아로 태어나고 얼마 후에 고아가 되셨고, 정말 건강도 없고 학교도 가보지 못했고, 정말 이 어려운 분이 그 대구에 있는 정말 그 반지하 같은 곳에서 사셨습니다. 곰팡이도 피고 정말 냄새도 나고 너무너무 어려운 곳에 사시다가 정말 감격스러운 게 얼마 전에 임대주택에 됐어요. 아파트가. 그리고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도 이제 햇빛이 드는 집에 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햇빛 안 드는 집에 사셔 보셨습니까? 저도 반지하에서 오래 살아봤는데 반지하에서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햇빛 안 들게 사는 게 힘들어요. 나도 이제 햇빛 뜨는 데서 살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바깥 풍경도, 나무가 보이는 이 바깥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공평하고 평등하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구나. 정말 불리한 여건 가운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평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보호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폭력의 위험에 있다면 경찰을 일부러 더 투입해서라도 그 사람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동등하지 않은 보호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 정의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편파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편파적이어만 공정할 수 있다.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원리를 준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헷세드 교회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겪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헷세드 교회가 여러 교회에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중고등학교에 참 어려운 학생들 많이 있는데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어려운 학생들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사랑을 행하려면 우리가 더 많이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학교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그 학생들 명단을 받고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이 학생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어려운 학생들, 정말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공평과 평등을 우리가 실현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